기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폭우와 폭염이라고 하는 현상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참 그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피해가 속히 잘 복구되고 회복되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 몇 주간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가,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의 교회의 그 모습과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수하에 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원래 신도시가 그렇듯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 안디옥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설립하고 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이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온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도시였고 다인종으로 구성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도시가 성장하는데 로마 제국 가운데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아주 거대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마차 경기였는데, 스포츠, 그리고 도박, 그리고 오늘날 말로 나이트클럽과 같은 그러한 유흥업이 아주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면 호화로운 도시, 혹은 유흥의 도시, 혹은 부도덕한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도시에,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도시의 희망이고 또한 그 도시의 등불이 됩니다. 그 도시를 비춰주는, 그리고 그 도시를 환하게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시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도시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인본주의가 강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뉴욕의 맨하탄 도시 한가운데 지성과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센터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터 처치,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중심교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교회가 그 도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지성과 이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과 이성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바로 뉴욕 그 맨하탄 한가운데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품은 교회가 그 도시의 중심에 서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바로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그 사역의 정점에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그 도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도시를 살리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함께 그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도시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리고 도시마다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그 도시 가운데 등불과 그리고 빛을 비추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도시의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과연 도시의 희망이 되는 교회인가요? 도시에 살아가는 그 영혼과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도시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인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도시였던 이 안디옥, 스포츠와 도박과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로 가득 찬 그 호화로운 유흥의 도시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저기 끝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말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해 소개하기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그 섬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서 왔던 그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사실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교회였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는 최초의 교회였고 또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역사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시작했던 이가 누구냐? 사도행전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던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짧은 기록만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 없이 숨은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숨은 봉사와 숨은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를 않고 있지만 그러나 식당 주방에도 보면 아무런 직분이나 책임을 맡지 않고서도 거기에서 팔을 다듬고 양파를 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겨울이 되면 그 시린 손을 비비면서 봉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 봉사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해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재활용 센터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참 많은 교우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수고하고 봉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교사로 또는 성가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이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바로 찬송가 323장에 이 찬양의 3절의 고백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아시면 됐지, 세상 사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 주님 아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만 아시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바로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누가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는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한 귀퉁이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던 그 몇 사람들의 이름, 비록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숨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안디옥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교복 장사를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그 옷차림이 아주 검소하고 정말 저 양복을 언제 사셨을까 라고 알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허름한 양복이나 혹은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지병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장에 전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이 줄을 서서 그 장로님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 장로님을 추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의 남편이 되시는 그 권사님께 이 장로님과 있었던 지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모르게 도왔던 사람들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가 되시는 그 권사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도왔던 그 사람, 그 이야기들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듣게 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식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가리켜서,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당신은 이제부터 바나바입니다. 바로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마음속에 위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그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그 바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이 바울의 회심을 변호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변호하며 설명해 주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누구든지 그는 사람을 품어주려고 했던 그러한 넓고 관대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이 성숙한 인격을 가졌던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으려고 했던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성숙한 품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특별히 이 누가는 바나바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성숙한 품성을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가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 이 바나바의 성숙한 품성이 그의 관대한 성품과 사람을 품는 마음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의 품성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자리 잡고 설립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바로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이러한 품성은 성숙한 그의 인격과 품성은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초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설립의 그 초창기에도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성원만 보아도 다양한 민족에다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면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의 다른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빌립보 교회 역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던 그 초창기에 안디옥 교회도 역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리라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의 신앙은 안디옥 교회가 그 초기에 순적하게 자리를 잡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 그의 넓은 마음, 그리고 그의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의 신앙은 안디옥 교회가 그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설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내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부서를 맡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부서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자기 부서의 권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은 사역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며 그리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았던 저의 경험으로서는 오히려 나의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며 특심인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들보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교회의 전체 유익을 도모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애절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마음이 안디옥 교회 설립에 아주 귀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좋은 동력자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역자의 동력 위에 안디옥 교회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을 방문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그리고 모두가 다 그의 회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소라고 하는 지방으로 피신을 갔던 그 바울을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찾기 위해, 이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다소로 가게 되었던 이 시점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다소로 가서 모두에게 잊혀진 지 약 7년이나 8년이 지난 뒤에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 바울을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집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혹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혹시 그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며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오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마음을 모아 1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동력 위에 안디옥 교회가 활짝 꽃이 피게 되는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변화된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력을 내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가르침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하의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구제연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됩니다. 설립된 지 1년 만에 자기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들은 다시 헌금을 보내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숙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좋은 사역자의 동력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됐고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그 헌신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교회를 품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마치 만개한 꽃처럼 활짝 꽃피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